네, 오늘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서에 써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인용한 그 말씀이 원문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신명기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먹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밥 먹는 즐거움 이상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심지어 우리가 가난에 처할 때, 배고픔에 처할 때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만족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주목하기보다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에 주목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 말씀에 준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기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 돈에 대한 문제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돈, 또 권력, 지위, 명예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추구하느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결국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지만 결국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만해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먹고 살만한 이후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돈 버는 일, 승진하는 일, 명예를 얻는 일, 권력을 얻는 일,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거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돈과 물질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는 거, 또 잠자는 거, 입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입는 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사실 좀 가난하고 하더라도 굶어 죽을 일은 없고 노상에서 얼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요. 지금 먹고 자고 입는 것을 하지 못하는 세상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지금은 잉여의 시대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잉여가 남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입고 자는 용품들이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발달해요? 캠핑이나 문화예술이 더 발달하죠. 자동차도 자동차 없어도 살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면 되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잉여스러움을 누리는 시대인 거예요. 다이어트 같은 것도 사실 모든 게 부족하던 시절에는 필요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잉여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게 되고 아무튼 사회 안전망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놔서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이 사회가 극복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잉여의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높은 권력,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스스로의 모습을 좀 반성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제가 요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극우화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이런 세태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결국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이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식량과 더 많은 재화를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 소유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네. 누구였죠? 그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죠. 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늘 공허하다는 겁니다. 공허. 마음에 뭔가를 채우고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특히 가난하거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살이 많이 찐다고 해요. 아무리 먹어도 공허하기 때문에 또 먹고, 그래서 뭐 거대하게 이렇게 비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제일 많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결핍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핍을 어느 순간에 느끼느냐, 이 목마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죠. 밥을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약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몸이 온전해야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일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건강한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데 그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육체의 건강, 또 한 가지는 영혼의 건강, 우리 정신의 건강이죠. 이것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의 정신이 병들거나 우리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또 영혼이 병들면 몸도 같이 따라서 망가지게 마련이에요. 몸과 영혼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병합되어 있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존재하고 같은 지점을 살아가는,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어떤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로서,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이 둘의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는 뭐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질환이든 이런 질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몸이 약해져서 정신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신이 무뎌지고 망가져서 육체도 같이 시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또 같은 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정신적인 힘이 강한 사람들은 그 병 때문에, 그 병을 이겨낼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힘이 좀 모자란 사람들은 그 병 때문에 죽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만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 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정신, 영혼을 위해서는 한 줄 책도 잘 안 읽는다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번 보고 만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책도 봐야 되고 인문학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 정신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죠. 저는 개인적으로 홍삼을
좋아해요. 지금도 홍삼을 일부러 사서 먹기도 하고 선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이걸 며칠 걸으면 바로 몸에 신호가 오기도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어봤지만 홍삼만큼 내 몸에 맞는 것은 없다 결론을 내리고 열심히 홍삼을 먹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가꾸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맛은 없거든요. 네. 홍삼 다 맛있다 그러면서 먹지만 사실 맛은 없고 먹기가 저어되는 이런 약입니다. 그런데 왜 먹겠어요? 내 몸을 위해서 먹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곱씹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저도 설교 준비 아니면 사실상 막 일만 하고 이러다 보면 성경책이든 책이든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중에라도 이것저것 책도 보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참고하고요. 뭐 설교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과학, 기술, 국방, 네, 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다른 이야기하는 두 가지 대조군을 놓고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몸은 되게 직관적이고 즉각적이라서 우리가 막 챙겨 먹는데,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편이 아닌가. 네. 몸을 위해서는 맛없는 홍삼도 먹고 때로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받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그런 수술이나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지점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우리 마음에는 투자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영혼도 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론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쓴 약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한다든지 생각을 해야 한다든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물론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우리의 정신 상태,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될 만한 책, 성경책도 있죠. 또 강연이나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를 듣고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의 힘을 길러내야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육신도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책, 이 성경책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 사실 달달한 말보다는 씁쓸한 말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달달한 용어 구절에만 주목을 하고 그런 것만 자꾸 곱씹는데,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더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되게 어마무시한 경고의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창대하리라 뭐 이런 얘기에만 주목하는 것이죠. 근데 몸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만, 단 것만 먹고 입에 맛있는 것만 먹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때로는 홍삼도 먹고 때로는 쓴 약도 먹고 맛없는 영양제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양심의 가책이 되는 말, 아니면 내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들, 구절들, 여기에 오히려 주목하고 철저히 그 순간에 낮아져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약이라는 게 당장 몸에 들어가면 간에도 부담 주고 신장에도 부담 주지만 그 부담보다 지금 내가 아픈 것들을 낫게 하고 염증을 낫게 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아픔을 감수하고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쓰고 귀찮고 하기 싫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는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편한 말만 듣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이런 말에만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은 몸으로 따지면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뭐 신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육체도 당연히 같이 망가지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 설교문이 한참 남았는데 딴소리를 막 제가 하고 있어요. 딴소리라기보다 부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를 좀 게을리 한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핍이나 영혼의 어떤 목마름들을 느끼면서도 우리 영혼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혹은 어떤 결핍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뭐 술이나 어떤 유흥으로 때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정말 힘들면 여러분도 술 한 잔씩 해는 것도 좋아요. 네, 뭐 일탈하는 것도 좋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책을 묵상하고, 또 뭐 제가 하는 설교가 이렇게 뭐 러프한 편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반추해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설교나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육체의 건강도 있고 뭐 다 하지만 영혼의 건강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 정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에 요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결핍이 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그때 막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술만 뭐 의지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의 요구만 따라가면서 영혼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고 육체의 건강이든 영혼의 건강이든 둘 중에 하나는 망가지게 돼 있고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하나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 뭐 되게 고귀한 영성을 쫓아간다 뭐 이런 거는 되게 웃기는 말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에 심취해가지고 막 그런 영적인 활동에 천착하고 이런 것들은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육체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대리적인 만족을 취하는 것 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야 주야 하고 막 영성 훈련이니 뭐니 이런 데 가서 막 며칠 있다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 아무튼 21세기에는 신경정신과 병원이 아마 제일 잘 될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우리 마음을 돌보는 일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좀 소홀하다. 예, 현대인들은 몸의 요구에 최적화된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대한 자본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뭔가 더 욕구를 채워줘야만 하는, 뭐 핸드폰도 맨날 새로 바꿔야 되고 컴퓨터도 바꿔야 되고 카메라도 바꿔야 되고, 저도 그런 병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품을 생산해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맞물려서 이것을 사야 되는 기계처럼 사야 되고 소비해야 되고, 이런 하나의 부속품처럼 이 세상은, 자본주의는 우리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큰 영혼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 공황장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신과 병원이 잘 될 것이다. 네,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이 현대사회의 패턴에, 이 루틴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화이블루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세상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내 주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면서, 내 영혼을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킨다는 게 뭐냐. 결국에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내가 지나온 길이 무엇이었냐. 이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고 반성할 줄 알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야 이 정도를 생각해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는지, 우리의 육체가 내 영혼을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자꾸 어떤 기계적인 삶을, 그런 루틴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의 영혼은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 결핍감은 육체적인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 더 큰 권력을 지향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무한 루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은 계속 피폐해지는 것이겠죠. 산적한 문제들을 그냥 안고 이것을 육체적인 어떤 소욕으로 풀어가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고 늘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세상에 급한 일이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 생활 하면서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말인데, 급한 일도 있어요. 당장 우리의 육체는 막 급하다고 신호를 보내서 목마르면 어때요? 당장 급하니까 물을 벌컥 마셔야죠. 근데 물을 마시고 나서 목마름을 해결한 다음에는 내가 이 물 먹을 때 너무 찬물을 먹진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벌컥벌컥 마셔서 공기도 같이 마셔가지고 조금 속이 불편하진 않은지,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급한 일이어도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일인가? 바다 위에서 우리가 표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마름이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그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바닷물도 물이니까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오히려 탈수가 생기면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일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모두에게 필요한 일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고 또 세상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명언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을 돌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보는 눈, 시각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인가? 아니면 조금 더 참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차라리 소변을 넣어서 그걸 마시는 게 유익하지 바닷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자꾸 바닷물을 더 마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고, 성경을 읽고 강연을 듣고 책을 읽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무엇이 급한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기준이 성경에 들어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어떻게 해라라기보다 성경을 조금만 더 가까이 하고 예배가 됐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한 글자라도 더 읽고 그것을 대충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묵상해보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차원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한 말씀 볼까요?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해서 이런 성일에 거룩한 날에 오락을 하지 말고 좀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해서 네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봐라. 네. 이게 뭐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이 안식일만큼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6일을 끝내고 잠깐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너에게 곧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만큼은, 일주일에 하루, 또 하루에 5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건 기계적인 율법적인 해석이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건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잘 살 수 있고, 그런 개인이 많아질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돈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잠깐은 좋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서 부가세를 환급받았더니 당장은 좋은데 또 다음 달 걱정하면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식주만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결핍을 몰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애써서 안식일에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진실을,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